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패한 예배를 경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살펴보면 모세는 시내 산에 3번 오릅니다. 첫 번째 시내 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맹세케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한 법도, 성막 만드는 것, 제사장 규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3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을 다 마치신 후에 십계명 2돌판을 직접 써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사이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 마음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오른 다음에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식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피의 맹세를 한 그 시점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도 채 지나기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의 계명 언약 맹세를 저버리고 예전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시고자 예정되어 있는 십계명 돌판의 1계명, 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돌판이 도착하기도 전에 명령을 어겨버리고 성막을 만드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하달되고 있는 순간에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도 전에 먼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금고리를 취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상 만드는 일에 너도 나도 그렇게 다투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보다 우상 섬기고 말씀 어기는 일에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묘지에서 이사하고 시장에서 이사하고
세 번째로 서당 옆에 집을 옮겼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 영향력을 멀리하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집을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통째로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인 광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따로 구별 지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는데 장소 옮겼다고 해서 죄의 습관이 버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애굽은 버리고 왔는데 죄는 거기까지 따라와요. 그냥 따라한 것도 아니고 그 애굽에서 하던 죄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따라와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뿌리가 깊고 그 영향력을 뿌리 뽑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이것은 광야에 와서 배운 게 아니죠. 애굽에서 430년간 살 때 보고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근처에서 그 사람들은 황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황소를 왜 섬겼을까요? 황소를 딱 보세요. 굉장히 힘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풍기는 이미지가 사람들 구미에 맞습니다. 그 뿔로 대적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신으로 섬깁니다. 또 소는 번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도와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번식을 잘하고 사람을 풍요롭게 도와주는 능력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신이 우리 신이면 좋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거죠. 애굽 사람들이 소를 그렇게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있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양식이 몸에 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시내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생명에 불안을 느낍니다. 지켜줄 신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뭔가 필요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섬겼던 금송아지를 떠올립니다. 광야에 처한 자기들의 신세를 구원해줄 신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 딱 제격이구나 이렇게 여겨진 겁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소멸치 않도록 생명력을 이어가게 해주고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미혹되고 죄의 종노릇해서 부패한 습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패시키는 죄의 영향력,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부패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다닌다, 교회 안에 있다 이 사실 하나로 죄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는 사실 하나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기까지 동기가 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람은 태생부터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표현인 예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우선되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최대한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올바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교회 전에 주보에 위에다 그렇게 한동안 썼었죠.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섬겨주신 일에 대해서 예배 자리에 초대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 시간이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말한 표현은 이와는 전혀 반대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초대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참여하고 영광 돌리는 반응을 나타내려고 하는 데에 비해서 우상을 만들려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라 하면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고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은 신이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신의 지위에 오르고 신은 아래로 내려가서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부패한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바른 예배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라는 인간의 필요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먼저인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모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 가운데는 이런 전인격적인 교감과 바른 예배 정신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반응을 막 고양시키고 고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 날이에요. 사람이 우선인 인본주의적인 예배, 경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우상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든 게 아니라뇨.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빗대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10계명, 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나를 비겨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만든 거야. 4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이다.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적어도 누군가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냐고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야. 우리는 우상 만든 게 아니야. 명분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의 절일도 있고 번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이방신에 대한 숭배가 혼합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죠. 저 사람들은 토요일날 모여요. 왜?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는데 니들은 왜 일요일날 모이냐? 우리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킨다. 왜 기독교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 우리는 성경대로 유월절 지킨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은 상징이죠. 이 상징을 현실화시키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것은 옛 것이고 그것을 성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잘 모르면 저 사람들 말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는 의도가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부분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일 닥칠 때 자기들이 보호하심을 입으려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럴 필요가 생기면 단지 애굽을 탈출할 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가져다 둘 번식력, 소멸치 않는 생명력, 풍요를 가져다 주는 능력에 대해서는 애굽에서부터 섬겨왔던 금송아지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죠. 우상과 하나님을 섞는 거예요. 결국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사귐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없고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이든 금송아지 우상이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을 비교해서 저울질해서 보호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를 찾고 번식과 풍요가 필요할 때는 금송아지를 찾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이런 모습은 뷔페집에 가면은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조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재료 여러 가지 해놓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이것저것 해서 요리사한테 주면 요리사가 그것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부어서 주는 그런 거. 여러분, 신앙은 요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혼합주의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비록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겉모습은 다 기독교식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혼합적인 거는 예식과 예배의 혼동이에요. 결혼 예배라고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요,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은요, 사람의 일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다는 의미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본질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고 결혼 예식입니다. 일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부는 예식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장례예요. 전 이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장례 모든 절차는 돌아가신 고인을 향한 예식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앞에 놓고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관습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따라서 입관은 예식이고 예배는 단지 예배일 뿐입니다. 입관 전에, 발인 전에, 하관 전에 유족들과 예배를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죽은 이를 위한 예식을 진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 습관화돼가지고 입에 붙었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거 혼합,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 민족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 뭡니까? 제사 문제 아닙니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금하는 아주 버릇없고 불효를 가르치는 이런 나쁜 종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황청이 한 발 물러섰죠. 조상에게 예배 드려도 된다. 아니, 제사해도 된다.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은 결국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게 돼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조상도 섬기고 성당에 가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렇게 혼합주의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법이나 성막이나 과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임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한 가지나 있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제사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사람, 지정된 예물, 지정된 때, 이때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임을 하는 게 없어요. 성막은 지정된 재료, 지정된 치수, 지정된 색깔, 지정된 모양, 지정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었어요. 자기 임무대로 임무의 목적을 위해서 임무의 방편으로 아무거나 가져다가 섞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김은 인간의 욕망 성취를 목적으로 그 욕망의 주변머리를 기독교식 종교 형식으로 에둘러 싸서 포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기독교식으로 취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순수하게 말씀 위에 선 목적이어야 됩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기독교식 용어, 기독교식 포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부패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고 부패한 예배로 전락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는 사람을 빼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빼간대. 그 뒤에 있는 본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 갈취해서 그 다음에 재물을 갈취하고 건물을 갈취하고 이런 모든 인간의 사적인 욕망이 그 뒤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혼합주의 경계해야 돼요. 자꾸 섞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되게 감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통, 진리 이것보다는 자기 느낌, 감정, 직관 이런 거를 중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도록 교육받지 않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교육받은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감정 다 발산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바른 교육인 마냥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김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6절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수님의 첫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인간에게 잔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이 모습은 거기 부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배에도 이런 시대 정신이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19세기 때도 독일의 슐라이어 마허라는 신학자가 등장해서 신앙의 영역에서 감정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감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오늘날의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발산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뭐 전통 예배, 젊은이 예배, 열린 예배, 불신자도 좋아하는 예배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건 바른 현상이 아니에요. 결국 이런 생각들은 교회가 이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응하고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음악이나 영화나 관람하고 난 뒤에 느끼는 감정 해소,
감동을 선사하는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러분,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환희와 눈물과 감동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침노해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만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말들이기보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의식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산해서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을 기독교적 형식을 빌어서 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감정 해소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푸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정의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굴복되고 헌신돼서 드려지는 것이 바른 예배지, 감정의 영역만 따로 독립시켜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죽은 예배는 감정 발산이 없는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 재물이 나빠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예배의 목적이 삶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 감정 하나만 두고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기본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려고자 하는 태도가 있을 때 그 예배는 진정으로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슨 인간의 감정 카타르시스를 대신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마냥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것에 중심을 둔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감정 해소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예배 전보다 예배 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달라져 있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지,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거기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뭔가 감정적인 걸 해소해서 뭔가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무슨 멋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얻는 그런 희열을 느꼈다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이든지 예배를 드리긴 후이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태도를 고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 감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빌어서 몸으로 느끼는 일에 잘못 열중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도 성경의 예배 원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르고 진정한 예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생 예배 드려왔어요. 수없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의외로요, 온전하고 바른 예배보다 부패한 예배가 훨씬 많았다, 이것을 오히려 증거합니다. 인간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예배, 교묘하게 섞는 혼합주의적인 예배, 사람의 감정을 발산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드리는 감정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 혼합주의, 감정주의, 이거 다 뭐냐? 예배를 부패하게 하고 헛되게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목적 있는 탈출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밝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인 예배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된다. 예배를 헛되게 드리면 삶이 헛되게 돼요. 부패한 예배는 내 삶도 부패하게 만들어요. 신자의 의무 중에 가장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실 겁니다. 예배가 느슨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질 겁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뜻, 구원하신 뜻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부패한 예배를 청산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예배, 부패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예배를 청산하고 예배 가운데 나를 섞지 말고 세상 것을 섞지 말고 내 감정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두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저,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 중심의 이 모든 태도가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정 중심의 이 모든 태도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태도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섞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온전히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받고 기쁨을 드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분별과 바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